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초보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상당 부분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하는 대로 주시던가요? 구하는 대로 주시더냐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의 증인 아닙니까? 구하는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왜 가난하십니까? 작정헌금 왜 못 드리십니까? 지금 구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대박을 구하시잖아요.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신문에 우리 교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니까 제가 무릎을 쳤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이상형은 따로 있었는데 막상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고.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한 그 여자와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내 인생은 끝났을 것 같다고. 그래서 누군가 첫사랑은 깨진다고. 막상 내가 결혼한 사람은 전혀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구한 사람을 주시지 않고 내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개척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개척지를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개척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유성동 장로님이란 분이 계셔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개척은 그게 안 됩니다. 혼자 설교하고 혼자 결정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제게 개척지를 주셨다면 저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했어. 윤정아, 너는 개척하면 안 된다. 너는 개척 스타일이 아니야. 단순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더 잡아두시기 위한 소리인가? 아니, 저를 8년 정도 지켜보시니까 나름대로 느껴진 바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내게 개척지를 주시지 않고 광주 청사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온통하게 고난으로 얼룩진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두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과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채 나름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꿈을 꾸려고 작정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대박, 만사 형통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온갖 가시밭길 인생, 장애물들이 가득한 인생길, 쓰라린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3년에다가 2년을 더 보태서 진짜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외면당했던 그 쓰라린 아픔을 요셉은 간직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평탄한 길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뭐가 좀 풀린가 싶었더니 거기서도 사기를 당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니 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어째 요셉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기 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은 성공적인 사람, successful man, 혹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으로 바꾸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풀려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결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갔으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풀려나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으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상의 길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달라서 놀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형통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권사라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방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가장 탁월한 것,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악인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던져주세요 라고 기도했겠냐고요. 악인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네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네요. 다니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사자굴이었습니다. 결국 악인을 가장 강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먼저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네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핍박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만 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악인들의 방해만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매만 맞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위로가 될 정도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선한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목회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일 겁니다. 또 목회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것은, 힘든 것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반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엉뚱한 길로 흘러갈 때 목사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성도가 떠난 뒤에 목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성도에게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설교 때마다 쏟아내는 거죠. 떠나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떠나버린 그 성도 때문에 받는 목사의 스트레스가 남은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때 필요한 자세가 뭔 줄 아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고 14년째 청사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든 가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되게 하신다. 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를 만나 사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했어. 내 곁을 떠나게 했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시려고 나와 헤어지게 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면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대 걸고 세우고자 했어. 여러분이 느낄 만큼 제가 어떤 사람을 조금 세우고자 하잖아요. 누가 오면 막 이름 불러주고 축복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잘 자라주면 좋은데 삐딱서를 타고 고집을 피우고 엉망진창으로 살겠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원리들을 깨달은 뒤부터는요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자 하심이군요.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자유해집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라,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안 하겠다 그래. 난 내려놓습니다. 정말 그 사람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제 기대, 제 계획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만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해. 그 가정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제가 태평양만큼 마음 넓은 사람은 아니다. 정말 소심한 A형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악을 뿜어내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 하나 때문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려고. 근데 어느 순간 떠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내 계획 속에는 나를 만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아들을 주고 샀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시지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줬어요. 우리 누군가가 아들을 내어주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도 한 번씩 보면요, 남편을 제가 책망하고 부인을 책망해도 다 웃는데 아들들 책망하면 굳어지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남편은 건드세요. 부인도 건드리세요.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줍니다. 자녀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아들은 이것 달라고 하지만 그것대로 줬으면 이놈 병듭니다. 이놈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놈이 잘 되기를 원하며 가장 좋은 것, 세상의 것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저도요. 그 가정을 향한 기대가 컸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멋지게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흘러가요. 야, 하나님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쫙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떠난 사람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축복받고 가라. 당신 우리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했다. 광주는 좁다. 버스 안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난다. 그때 우리 서로 죄인처럼 살 필요 없지 않냐. 식당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검색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건 조작된 정보래요. 우리도요, 연어로만 뭐 홍보하는데 최고 맛있게 보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요. 근데 막상 그 사진 보고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방장을 불러서 물어보래요.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안심을 드세요. 오늘은 등심을 드세요. 오늘은 껍데기를 드세요. 오늘은 연어 상태가 안 좋으니 스파게티를 드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보래요. 잘못 물어보면 또 재고가 제일 많이 남은 걸 알려준다고 하더라. 이걸 드세요. 재고 떨이 하려고 정직하게 물어보라. 겸손. 그러면 좋은 것을 준대. 오늘 가장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대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일단 2대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회가 구했던 목사가 아니야. 청빙 공고가 원했던 목사잖아요. 청빙 공고대로 하나님은 목사를 보내시지 않고 이 교회 입장에서 가장 좋은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성 체험관을 구한 게 아니에요. 마을 호텔을 구했어. 그런데 그 마을 호텔이 영성 체험관이 되었어. 4개 동만 짓는다 그랬는데 5개 동이 되었어. 그 한 동 짓겠다는 분이 이번 주일에 오셔. 샘병원 원장, 박상은 장로가 우리 교회 오셔. 광주에 처제가 살고 계신데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무시고 주일 날 우리 교회 오신대. 이번 기회에 처제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만의 일이었는데 광주 교계 일이 되었고, 한국 순례길에 소속된 한국 문화, 한국 기독교 문화 유산이 됐어요. 등재가 돼버렸어. 거기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난 우리 교회 성동 장로님이 구원 되기를 위해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구원 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가족은행 초대 사무총장이 되게 했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냐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제도 장로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장로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절박함,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섬기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오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훌쩍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를 가장 잘되게 하시려고, 또 내가 양육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교회로 가게 하셨구나. 인정을 하세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걸 깨달은 뒤부터요, 저는 양육사를 불러다가 징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가정교회 식구를 보내주면 당신 쫓아버립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 난 그분을 믿어요. 내 마음 전부를 줍니다. 저는 어떤 과자가 하나 맛있잖아요. 그 과자만 20번, 30번을 먹어. 박스를 사놓고 먹어. 아내가 그걸 책망해. 사람을 당신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거절하고 뛰쳐나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해. 말씀 그대로예요. 너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 떨어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라. 미워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할렐루야. 우리 건축위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근데 항상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네가 가라 할 때가 있고요. 돈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돈 주지 않고 사람 보낼 때가 있고요.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난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 하나님의 응답이야. 딸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시고, 아들 주세요 했는데 딸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그놈이고 그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청사교회 만났다. 청사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